오늘의 제1독서는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옹기장이의 그릇이 불가마에서 단련되듯이 사람은 대화에서 수련된다.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태도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태도가 있고 판단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죄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안에서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정말 살맛이 나지 않게끔 하고 실망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이 아마 이런 것들일 거라고 생각돼요. 끊임없이 지적당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대화를 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런 것이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지적당하고 판단당하고 비난당하면은 위축되고 심지어는 성당에 나오기 싫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기도 하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그런 태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또 이렇게 교우분들을 만나보면은 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비방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잘 안 고쳐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백성사에 와서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죠.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을까 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잘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은 성서의 첫 책이죠. 창세기의 1장, 2장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장이고 은총의 장들이죠. 그리고 3장, 4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죄에 대한 또 죄의 결과들에 대한 그 장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가 더 탐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는 남 탓하는 거예요. 아담이 여자를 탓하고 또 여자는 뱀을 탓하고 이런 남을 탓하는 것들,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태도들이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생명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4장에서는 형제들끼리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서로 파괴하는 이런 결과들로 나온다라고 성서는 창세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단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들,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고 오늘 복음에서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분의 마음 안에는 제자들이 스승에게서 곧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남을 비난, 판단,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 자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당에 다니고 미사에 참석하는데 이 자비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말, 유태인들의 그 말 안에는 그 히브리 말에서는 그 어원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가 자기 자궁에 그 생명을 품었을 때 가지게 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자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로운 마음을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오늘 복음 바로 직전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그 자비로운 자궁에 있는 생명을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데 너희들 보고 배워서 그 자비로운 마음을 배워라. 지적하는 거 아니고 판단하는 거 아니고 단죄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디스커리지 되고 얼마나 실망과 분노와 어둠 속에 갇히는지 우리도 다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더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청하시는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복음 안에 이렇게 묻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서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과 또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이 다른 사람을 단죄하는 태도가 계속 싸우고 대립하고 있는 큰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 사랑을 전해주려고 하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가능한 한 살리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하시는데 반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소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 지적하고 판단하고 단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들, 예수님은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이 되었고 예수님의 적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단죄하는 것들, 이것은 그냥 단죄하지 말라라는 간단한 계명 하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스며들면서 그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보고 대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도록 하라는 초대입니다. 복음서 안에 제가 오래전에 아마 예수의 수련원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정말 감동을 받고 깜짝 놀란 그 복음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벳자타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치신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때 저에게 가장 놀랍게 다가왔던 것은 그 병자를 보면서 한마디 하는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그 태도를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죠.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사람이 나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쁨과 칭찬과 축복과 이런 것들을 좋은 말을 전혀 해줄 수 없고 첫마디가 안식일 날 누가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지적질하는 것이죠. 죄밖에 보지 못하고 율법밖에 보지 못하는 흠밖에 보지 못하는 이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태도이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마한 티컷은 너무 잘 보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적질할 수는 있는데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큰 문제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지적질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고서 생명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축하해주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는 지적질하는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당에 나오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경청하고 알렐루야 찬미를 부르면서 이 복음을 듣는 이유가 딴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의 전례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인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스며들어야지 우리 안에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고 남을 단죄하기보다는 격려하는 힘이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통해서 그분과 일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세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들이 옛날보다도 더 쪼그라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 자본의 속성이 우리 마음을 쪼그라들고 나밖에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동의하고 동감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도 성당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팍팍한 세상 안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 중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각자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각자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들, 가족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세상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미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